민족의 고유의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성인으로 자라가는 아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아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3번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이 하늘 천사로부터 듣게 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박사들에게 한밤 찾아가 주셔서 영광의 빛으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 박사들은 그 길로 곧장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아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이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났던 일입니다. 이 시므온은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던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일들을 갈망하며 기대했던 자이죠. 이 사람이 또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이야기가 이 3번째 등장하는 오늘 유월절을 맞이하신 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소년 혹은 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오늘 주님의 가정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본문에서 추가한 단어는 해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가정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 이 3가지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3번의 절기 중 유월절을 유독 더 잘 지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다름 아닌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 바로의 왕 10가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 보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내용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놓아주지 않았던 이 바로 왕은 끝끝내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10번째 재앙은 이 처음 난 것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어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죠. 이 경이로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절기 중에 가장 성대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기를 1년에 3번씩이나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찾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로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머나먼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하게 멸망되고 강제 포로 이주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서는 많은 강대국들의 통치로 인하여서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1년에 몇 번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만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는데요. 역사학자 유세푸스는 AD 1세기경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절기를 지키는 것을 허용했다
걸었다라는 기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절기는 다름 아닌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꽤 많은 사람들이 이날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대략 추정해 본다면 약 13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130km 되는 이 거리는 순례의 여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이 거리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약 35km씩 다니며 하루에 한 번씩 쉬고 또다시 35km 다니며 이렇게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태어나신 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30km고 하루에 약 35km 정도를 걷게 되면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쉽지 않은 여정을 부모님과 함께 이 아이 예수님은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또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거리도 거리였지만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한국에 모여서 함께 모여 무언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마음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직장 문제 혹은 공동체의 문제, 때로는 여행 경비 등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한 단어, 해마다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남성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였지만 여성들에게는 자율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해마다 이 순례의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신앙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절 말씀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당시의 문화를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이 상대적인 문화와 혹은 모습들을 통해서 매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가 이해되는 것이죠. 우리 42절과 4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까?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남자 아이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사회 구성원으로 변모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율법과 법적인 모든 부분들을 부모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아직 소년이었던 주님은 이 순례의 길에 반드시 갈 의무는 없었지만 함께 이 어려운 길들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하루에 약 35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이때 일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함께 있었던 줄 알았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사람이 많은 관광지나 웅집해 있는 곳에서 어린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근처에 있겠거니 하며 누구야 제 이름을 들면 유리야라고 부르면 근처에서 저 여기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찾지 못하게 되면 살짝 긴장하여서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찾게 되어지고 그도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덜커덩거릴 것 같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당시 이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130km 되는 여정길은 이 예수님의 가정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발했고 기록에 보면 오고 가는 길이 위험하여서 가문별로 혹은 마을별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행렬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와 여성들이 일렬로 갔는지 혹은 양대칭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예수님은 성인식을 하지 않았던 나이이기 때문에 이 남자 행렬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남자 행렬에 있어도 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행렬에 있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혹은 그 마을 어귀에 가문 어딘가에 있어도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요셉과 이 마리아는 함께 있는 줄 알고 자기 행렬에 없으면 어머니에 같이 있겠거니 혹은 이 어머니는 남편에게 아니면 어느 무리에 속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룻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 35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은 후 야영하는 장소에서 이르러 보니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근처에 있는 줄 알고 찾되 하지만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에 덜컹거리는 마음으로 헐레벌떡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46절과 47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 사흘 후라는 것은 3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게 됐냐면 첫날 저녁 주님을 찾지 못한 날을 하루로 치고 그 다음날 그 왔던 길을 걸은 걸 이틀 그리고 마지막 3일째에 주님을 만났던 것을 쳐서 3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신없이 아이를 찾으러 갔던 부모님께서 이 아이를 발견하였는데 조금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에 있는 랍비들은 교육을 위해서 늘 상주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하여서 가르치기에 힘썼고 그 교육 방법은 대부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거이니 지켜라. 그러면 교육받는 학생이 예 하고 더 이상 묻거나 따지거나 질문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권위가 있어서 그 있는 그대로 들었는데 특이한 점은 주님께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과 대답을 들은 이 선생들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와 대답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 총명으로 그들에게 답을 하였던 것이었고 그렇게 대화를 한 것이었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놀랍다의 언어적 뜻은 기절할 정도의 어떤 감정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없어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너무나 태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마 황당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4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서 놀랐고 근심하여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아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어떻게 보면 당황할 수 있는 대목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기록 장소가 여기인데요. 그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시작하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하실 그 모든 것들 역시 아버지께 있고 그 아버지께서 행하셔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라는 모든 고백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 뜻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이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무나 태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연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인생은 송두리째 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통, 억압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게 되었는데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슬퍼하기에만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때마다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기도하러 나아갔고 관례대로 행하였으며 주님께 습관적으로 혹은 익숙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이뤄내는 모든 상황들을 내 아버지의 집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집은 평안이요, 휴식처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집, 이 아버지의 집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과 은혜와 혹은 평안과 안식처가 되겠죠. 또 집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많이 지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을 때 새 힘을 공급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가 계신 곳은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재충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바울처럼 굽이진 길을 그렇게 걸어가도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는 모두 고향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향집 역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다 잘 보내고 다시 돌아올 곳,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때에도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집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처와 평안함,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삶에서 실패를 경험한다 해도 나의 집, 우리 집은 나를 응원하고 내 편이 되어줍니다. 시험에 떨어진다 하여도 내 편은 유일한 우리 가정, 우리 집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돌려 이야기하면 유일한 내 편, 유일한 나의 편, 나밖에 모르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고 그분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성장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로부터 유년기에 거쳐 성장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모든 삶 가운데 성장하여 아버지의 집을 만들어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와 동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삶도 어느 순간 완벽하게 변모하게 되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실명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준비되어 그 이후에 아버지의 집을 자신의 소유 삼고 그 모든 사역을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형통함과 모든 탄탄대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아파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만들고 계십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 치열한 삶 속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그 거룩함과 그 은혜로우심과 그 쉼을 주시는 아버지의 집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또 의지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배되는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성장기에 있던 주님을 기억하며 한순간에 완벽해지지 않았던 바울의 삶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 오직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전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모든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